정신분석 전문의 의사 선생님인 김혜남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당신과 나 사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면 끝내 싸우고 돌아서게 됩니다. 또 관계를 끊으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억지로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해도 그것도 또 관계를 더 어긋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럴 때는 애쓰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도 상처를 받고, 너무 멀어도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평안한 인간관계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여기 명시해 놨어요. 가족과의 거리 46cm 46cm 요 정도? 예. 친구와의 거리 1.2m 요 정도. 회사 사람들, 직장 사람들과의 거리 3.6m 거리를 좀 뒀어요. 그러면 평안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아주 존경하는데 그분께 많은 걸 배웠어요. 한 번은 그 목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책상 앞에 한자어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불가, 근, 불가, 원. 뭔가 자세히 보니까 불가는 뭐예요?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근, 가까울 근자 써서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불가, 원, 너무 멀리도 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인간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해도 안 좋고 또 너무 멀리 해도 안 좋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어붙지 않을 정도로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공자도. 물론 이제 공자는 여성에 한정시켜서 얘기하긴 했지만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마라. 이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탈이 날 수 있고, 너무 멀면 또 먼 대로 탈이 날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성경적인 지혜라기보다는 일종의 처세술의 차원이라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간관계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고 삽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라. 이게 제 인간관계 원칙입니다. 제 나름대로 제 세워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라. 반대로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됩니다. 기대 수준을 팍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피조세계와의 관계죠. 금방 인간관계에 대한 세상의 지혜, 또 일반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우리 주보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아멘. 인간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무 가까워도 좋지 않고 멀어도 좋지 않다,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라고들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성경은 니고데모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에 있던 여러 종파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라고 또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단체는 아니지만 또 일종의 정치 단체인 헤롯 당도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종파 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파하고 여러 종파들 중에 바리새파하고 제일 비슷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맨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책망하신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종교다원주의자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종교다원주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예 광야로 가서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세상하고 담쌓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파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어쨌든 그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고 또 백성들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로 칭송받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의 회원을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당시 이스라엘에 71명 있던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대단하죠? 71명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겁니다. 이분은 학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위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겁니다. 그래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단어들 중에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밤은 혼돈의 시간, 고민의 시간,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 하는 것은 실제로 시간적으로도 밤을 의미함과 동시에 니고데모의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밤이라 의미를.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빵 한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는데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밤. 역시 가룟 유다도 시간적으로 밤인 동시에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자, 인생의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밤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인생의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니고데모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지만 인생의 밤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가룟 유다는 멸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인생이 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지금은 내 인생의 밤이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 더더욱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인생에 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구원받고 복을 누릴 것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생에 밤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어둠인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면 이 어둠이요 빛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되나요? 환해지겠죠. 그저 빛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어둠은 사라지고 환한 게 찾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고대 기도문 가르쳐 드렸죠. 빛이신 예수님 내게 오셔서, 환한 빛 내게 오셔서 환한 빛으로 내게 비추어 주시사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 몰아내시고 주님의 빛으로 나를 채워 주소서. 빛이신 예수님 내게 오셔서 당신의 환한 빛으로 나를 채워 주시고 내 속의 모든 어둠 몰아내 주소서. 이 고대 기도문이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주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건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25절에 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미래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물은 죄 씻음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재탄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계란 말씀드렸죠. 계란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이거 부화기에 넣어놓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정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무정란은 어떻게 되나요? 썩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느낌이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내 영혼에 함께 거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싹 터서 하나님 앞에 마치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부화하듯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냥 불지옥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나 성령의 은혜로 새 생명이 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받을 때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하고 또 막 몸이 막 흔들리는 체험도 하고 방언이 터지는 체험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나 다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씻음의 치유와 영적인 재탄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이.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듭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인생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그 영혼이 재탄생한 사람. 그가 거듭난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거듭난 인생의 특징.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 괄호 1번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라. 2번 예수님을 만나라. 3번 예수님을 따르라. 자, 성령의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영이라는 단어가 이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단어를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바람에 비유하고 계세요. 바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어요. 바람은 이렇게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죠? 바람에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별로 표시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얼굴 보면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바람이 휙 지나가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가 있었던 곳, 그가 지나친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남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가정에 머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교회에 머물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직장에 머물면 직장이 밝아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표시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고 나면 성령의 능력이 남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마음에 떠올립시다. 저하고 이제 오늘 한번 결심 한번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마음에 떠올립시다. 예. 그 남자 또 그 여자만 떠올리지 말고 하루에 한 번. 제가 이거 많이 양보했어요. 하루에 100번 하면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떠올립시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해요. 하루 종일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산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떠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라 그랬죠.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에 분명히 명령문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원래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옮기자면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손해보며 삽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해보며 삽시다. 이게 예수님 따르는 삶이에요. 손해보며 사는 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평생 손해보고 사셨어요. 손해보고 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못된 소리 했지? 내가 똑같이 갚아줄게.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하고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결혼식 하기 한 일주일 전에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고민을 토로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아니다, 거꾸로인가요? 신부 측에서 신랑 측인가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예단을 보내면 신부 측에서 또 거기서 얼마를 또 신랑 측으로 보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 그래요. 어쨌든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이 와갖고 저한테 그래요. 자기네가 이렇게 신부 측에 얼마를 보냈는데 이걸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적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한 시간 정도 들어주다가, 그래 들어주다가, 근데 내가 하나만 물을게 그랬어요.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매 사랑하나? 근데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난 충격받았어요. 1년 만에 헤어졌어요. 차라리 결혼을 말지. 그래서 저는요, 아차 싶었어요. 야, 부부간에 결혼하면 서로 손해도 보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돈 몇만 원 따져가지고, 야, 이게 참 인생 어렵게 사는구나. 가족 간에도요, 내가 손해보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손해보고 삽시다.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 원래 제가 이거 말씀 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손해보며 삽시다. 이렇게 할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일주일에 한 번 손해보며 삽시다. 좀 이상해요.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떠올립시다.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 손해봅시다.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손해보며 삽시다. 그럴까? 아니다. 말씀대로 하자. 우리 주님 예수님 평생 손해보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좀 손해보며 살아보자. 손해보며 살면 인생이 손해볼 것 같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 손해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둘로 갚아주시고 셋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것도 힘들고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 마치 두 사람의 발을 묶어서 달리는 2인 삼각. 2인 삼각 뭔지 아시죠? 두 사람인데 발은 3개야. 그러니까 보조 맞춰서 뛰려면 혼자 뛰는 것보다 당연히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 손해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 것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내 부모 아닌 배우자의 부모를 챙기고 또 배우자의 모자란 점을 내가 채워주고 이거 다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손해보는 인생이 복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손해보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삶입니다. 전에 꽁트, 재밌는 얘기,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투어할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 처음에 천사를 따라 저 지옥에 갔더니 숟가락이 너무 길어. 팔보다 더 길어가지고 숟가락이 길어서 밥을 못 먹어. 그래가지고 계속 쫄쫄 굶는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천국에 갔더니 숟가락 길이가 지옥하고 똑같아. 그랬는데 천국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요. 왜 잘 살까요? 서로 먹여주니까, 떠먹여주니까. 숟가락 길이는 똑같은데 왜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살고 천국에 사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살까요? 숟가락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마음가짐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사람을 대할 때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마라 이래 가르칩니다. 그거는 손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손해보는 삶을 감수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가까우나 머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손해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거 그냥 안 두세요. 이뻐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 시장에 가서 막 돈 1,000원 손해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뭐 주고받을 때 돈 10,000원 손해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번 고난주간인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남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잘 안 하던 손해보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 손해보셨는데 나도 한번 손해보는 경험을 할 테니까 하나님 그거 딱 뒀다가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시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저하고 여러분 약속합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손해봅시다. 한번 경험해 봅시다. 부부싸움 할 때도 내가 한번 손해보고, 그죠? 어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한번 손해보고,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거듭난 인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난 인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거듭난 인생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듭난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 손해보는 인생. 제가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거의 잊어버렸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알았는데 아마 이제 자녀들이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어머니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 어머니 모임을 하면 꼭 귀찮은 일들이 있어요. 뭐 학교에 가서 아이들 뭐 급식을 도와준다든지, 요새는 급식은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교통봉사도 서야 되고 이래 한데, 뭐 다 같이 바쁘고 힘든 중인데, 그분은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하는 일 기꺼이 즐겁게 그 일을 맡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딱 보니까 그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근데 누군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저한테, 제 기억이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조금 다르게 옮기느냐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손해보는 인생이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에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손해본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손해 안 보려고요, 아닥바닥 살면,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손해 안 보고 아닥바닥 살면 손해 안 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박하게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박하게 하세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가까이도 멀리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롭다고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모시면 모실수록 내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게 모시고 성령을 따르는 거듭난 인생을 삽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내 인생에 칭찬하시고 내 인생을 칭찬하시고 손해본 것 채워주시고 오히려 넘친 복을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거듭난 인생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까우나 머나 상관없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인생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물로 세례받아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평생 손해보는 인생 사셨는데 나도 예수님 닮아 손해보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히려 놀랍게 더욱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신앙체험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